이 테벳이 어디서 왔는가 할 때에 아카드의 의미를 따서 가라앉다, 잠그다, 여기서 온 단어입니다. 가라앉다, 잠그다. 왜 그러냐면 이 전달에 비가 엄청 내린 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치면. 그래서 뭐가 가라앉고 뭐가 잠겨 있냐면 땅에 그 이른비죠, 이른비. 이른비가 머금어지고 있는 달이 이제 이 달인 거예요. 그래서 진흙이 많은 달이겠죠. 그러면 진흙이 많고 수분이 잠겨 있으면 심기가 좋은 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질퍽질퍽하고 그렇지만 가라앉아 있지만 이때 씨를 바짝 심어야 되는 달인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이 테벳은 어디서 왔냐면 토부에서 왔습니다. 토부 들어봤잖아요. 좋은 것, 좋다, 선한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른비가 내리고 난 후에 땅이 겉보기에는 질퍽질퍽하지만 그 안에 이 씨를 뿌릴 만한 선한 것들을 머금고 있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온통 이제 진흙이에요, 진흙. 요때는. 그래서 은혜로 이제 은혜가 머금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전 달에 의하면, 이전 달의 순서로 의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마음에 퍽퍽한 것이 아닌, 메마른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은혜가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영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는 관점도 달라집니다. 사람이 보는 눈이 언제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똑같은 상황을 어느 때에는 좋게 보기도 하고 나쁘게 보기도 하냐면 그건 내가 나이가 들거나 계절이 바뀌거나 내 사상이 바뀌거나 생각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은혜로우면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열받고, 마음이 은혜에서 떨어지면 열받고, 마음이 은혜로 채워지고 머금고 있으면 똑같은 상황 그 이상의 악을 본다 할지라도 그게 이제 하나님이 뭔가 일으키시는 일이 있겠지, 뭔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일이 있겠지 하고 해석 자체가,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진흙을 볼 때에도 씨를 뿌리는 것과 아무 상관없는 게으른 사람은 진흙을 보면 이렇게 되는 게 마련인데, 씨를 뿌리는 농부 입장에서 물을 머금은 땅을 보면 이때가 아니면 뿌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자기에게 씨가 이만큼 있는 사람, 씨가 이만큼 있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든 심어야 되는데 진흙을 보면 빨리 이걸 집어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게을러서 씨조차도 가지지 않고 다 팔아넘기거나 없는 사람은 진흙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보는 관점 자체가 부정적이게 되는 겁니다. 이 달의 알파벳이 뭐냐면 아인이에요. 아인이 저기 적혀 있는 거 보니까 눈, 관점이라는 겁니다. 관점. 그래서 악한 눈을 이때는 악한 눈을 감아야 됩니다.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건 악한 눈에 대해서는 감아야 된다. 히브리인들은 마음에 두 가지 눈이 있다고 믿습니다. 뭐냐면 악한 눈, 감아야 될 악한 눈과 떠야 될 선한 눈, 아인 토바, 선한 눈을 떠야 될 때가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보기 좋은 것이 곧 하나님이 보기 좋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기 좋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에 악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악하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자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게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게 선하고 토부, 좋다. 내 생각에는 이게 좋다. 아주 토부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주 라하다.
재앙이다. 그때 우리가 이해가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뭔가 막으실 때, 하나님 뭔가 나를 누르실 때, 내가 선하다고 좋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끊으실 때, 이게 내가 좋다고 하는 관점과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관점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게 내가 보기 좋더라도 보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지, 그때 내가 좋다고 하는 거를 얼른 감아버리고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감아도 보입니다. 자, 한번 감아보세요. 자지 말고. 자, 일단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면, 자, 눈을 감은 상태에서 예수님 재림이 그려집니까? 예수님 재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예수님이 감람산에 서시는 그날 재림의 때가 여러분 눈에 지금 감은 상태에서 그려지세요? 안 그려지면 이거는 불신자다. 그려져야 되는데 그려져야. 당연히 그려지잖아요. 자, 그럼 다시 눈을 감아봐요. 치킨이 그려져요? 이건 바로 그려지잖아. 어? 자, 눈을 감아. 자, 보글보글 신라면, 계란탁. 지금 이 시간 가장 야식이 먹고 싶은 이때 라면 그려라면 그려져요? 그게 악한 눈을 감아야 되는 거야. 악한 눈을 감고 반응이 다르잖아. 예수님 그려지냐? 눈 감고 지금 예수님 그려지냐 하니까 화면이 별로 없어 지금. 반응이 별로. 근데 치킨 라면 그리라 하니까 확 올라가잖아 막. 자기 선호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감고도 선을 볼 수 있고 눈을 감고도 악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내가 눈을 떴냐 감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았을 때도 선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눈을 감을 때 잡념이 쳐들어오나? 잡념이 쳐들어오지. 잡념이 쳐들어오고 하나님 주신 말씀도 음성도 쳐들어오고, 우리는 눈을 감아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 믿음이 작용합니다. 눈을 감아도 내가 그릴 그 마음이 은혜로 머금어진 사람의 눈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 단지파, 이번 달에는 단지파가 있는데, 단지파가 누구의 아들이 단이가 라헬의 아들이죠. 라헬이 어떻게 봤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봤단 말이야. 자기가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의 눈이 뭐냐면 언니를 보고 시기하는 눈을 가졌어요. 그러니 이 언니 레아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았잖아. 시기가 막 나. 그래서 자기가 직접 낳은 것도 아니라 빌하를 시켜가지고 낳은 게 단 아니에요. 단. 그러니까 시기로 인하여서 낳게 된 아들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자기가 보기에는 토부야. 왜냐하면 지금 자식이 없는데 빌하를 통해서 낳았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이건 토부가 아닙니다. 근데 그리고 이 단지파가 단지파에 할 때 이 단은 심판을 얘기를 하는데 보통 히브리어에서 심판이 샤파트를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심판의 주로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그 단어를 쓰는데 이 단도 심판을 쓰지만 좀 다른 느낌입니다. 보호와 변호에 좀 가까운 심판입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 악인의 원수에 대해서는 멸망,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신다는 것도 심판 아닙니까? 그래서 보호와 변호를 뜻하는 게 이 단에 대한 의미인데, 그러면 단의 부르심이 뭐냐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한 눈을 뜨는 게 단의 부르심이 아니라, 단 지파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렬을 할 때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에 선봉에 서고 단 지파는 어디 섰냐면 제일 뒤에 섰습니다. 제일 뒤에서 뭘 하냐 하면
제일 뒤에서는 앞에 가는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단지파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뒤떨어진 사람 챙겨주고, 광야에서 뭔가 잃어버리고 떨어뜨린 물건 주워주고, 뒤에서 으쌰으쌰 힘을 밀어주고, 약한 자들 도와주고, 그 눈을 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다한지파의 부르심이 뭐냐면 보호, 질서를 잡아주고 보호하는 역할인데, 그 어디서 나오냐 하면 약한 사람을 보는 눈, 하나님이 보는 그 토부를 보는 눈, 뒤떨어진 자를 챙겨주는 눈, 이런 눈이 특화된 사람, 그래서 악한 눈은 감고 선한 눈을 뜬 사람, 그 지파가 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벳월에 떠야 하는 눈이 뭐냐 하면 영적으로 뒤처진 사람들을 우리가 봤을 때 붙들어주고, 그리고 놓쳤던 삶, 어떤 사람은 광야에 뒤처진 사람들은 물건을 놓친다든지 행렬에서 뒤처지면 또 힘들어한다든지,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더 그럴 것이고, 또 짐을 그 당시에는 다 같이 옮기고 쥐고 장막을 텐트를 쳤다가 했기 때문에 그것 함께 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단의 역할이었단 말입니다. 잃어버렸던 삶을 또 되찾아주고, 그 시야가 있어야 된다. 그 시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원래 본래 단지파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지금 눈은 뭐냐면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오늘 기도로 풀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풀어내야 되고, 하나님의 토부를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풀어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멈춰있고 떨어뜨려서 삶이 뭔지, 우리가 놓쳤던 삶이 뭔지, 작년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놓쳤던 기도가 뭔지 딱 주어서 이게 토부다 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달에 사건들이 있는데, 이달의 사건들을 좀 살펴보면 3번의 금식이에요. 3번의 금식. 테벳월에 3번의 금식이 있는데, 하나는 테벳월 8일, 9일, 10일에 3번의 금식을 하는데, 오늘은 테벳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시 이전에 어제가 9일이고 그저께가 8일이죠. 그러면 이 3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면, 이 테벳월 8일에 70인역이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한테는 이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우리 70인역이 보급이 되면서 이 정교한 헬라어를 통해서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 또한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이게 보급이 됐지만, 히브리인들에게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날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헬라어의 정교함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히브리어는 헬라어만큼 정교할 뿐더러 헬라어가 줄 수 없는 이 상형 문자만 줄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또 헬라어의 어떤 시상, 시제, 이것을 뛰어넘어서 뭐라 해야 될까, 히브리 관점만 줄 수 있는 유익한 어떤 의미들이 히브리어에는 있어요. 거기에 자기 정체성이 있고 담겨 있습니다. 이게 지워졌다, 헬라어로 구약 성경이 번역됐다는 건 히브리인에게는 자기 정체성의 훼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 역사가 압제당해가지고 일본어로 다 쓰여져 가지고 그 남아 있다 생각해요. 그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쁘잖아. 그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런 겁니다. 어쨌든 정체성이 무너진 날이, 자기들의 정체성이 훼손된 날이 이틀 전이다. 그러면 하루 전, 이 12시 이전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죽었다고 봅니다. 이날에. 그래서 금식을 하는데, 에스라는 뭐예요? 성경 해석에 탁월한 사람, 성경 해석을 하면서 영을 깨운 사람, 성경 해석을 통해 영을 깨우고, 느헤미야는 뭐예요? 기도의 사람이고 부르심을 던진 사람이라 가지고 사명을 회복시켜 준 사람, 영을 깨운 사람과 사명을 회복해 준 사람이 죽은 날입니다. 그러니
기둥과 같은 두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둥이 사라진다. 그럼 자, 세 번째 뭐냐면 오늘 테베돌 10일은 어떤 금식을 하냐면 BC 588년경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처음으로 포위한 날이 오늘이에요. 그 파괴는 하기 직전에 포위를 먼저 압박을 해가지고 조여 들어온 게 오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자, 종합해 보면 8일 이틀 전 그 히브리인의 정체성, 우리 또한 영적으로 우리에게 정체성이 훼손되면 우리의 영, 에스라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에 이 해석자가 없기 때문에 영이 잠들고 느헤미야가 죽음으로 인해서 사명을 던져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정체성이 훼손되면 우리의 영이 잠들고 우리의 사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적의 포위를 당하는 거예요. 자, 이 3일의 연속성을 보면 정체성이 훼손이 되면 영이 잠들고 사명을 놓아버리고 대적은 그 틈을 타서 우리를 포위해버립니다. 여러분, 영이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명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대적의 우겨싸임을 당하고 성벽의 우겨싸임을 당할 때 개인으로 승리를 했거나 개인이 어떤 뭐라 해야 될까, 공동체를 끌고 간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응집력이 생겼어요. 포위가 돼버리니까 식수가 끊기고 식량이 끊기니까 이 압박을, 성벽을 둘러서서 압박을 당하는 것만큼 정신을 차리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체성이 흔들린다? 내 영이 잠든다? 지금 사명을 잠깐 내려놓았다 하면 개인의 악을 쓰고 버티고 할 때가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하나 되는 기도를 하고 이 동화되는 기도와 예배 속에서 영을 깨워야 되고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마지막으로 테베돌에는 이 하누카의 마지막 조트 하누카라고, 이것이 하누카다 라고 하는 게 이 조트 하누카인데 그날이 요 날 마지막에 있습니다. 테베돌 마지막에는 어떤 날이 있었냐면 8번째 불을 딱 붙인 날. 어떤 불을? 담뱃불을? 아니, 하누키야에 불을 딱 붙인 날. 하루치 기름밖에 없었는데 이 하루치 기름으로 8개의 촛불이 다 붙어졌잖아요. 이거 이제 8번째 불을 붙인 마지막 날이 테베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날이에요. 그러니 이 하루치 기름밖에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부족하던. 근데 이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8개의 불을 붙이셨어요.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부족한 이 하루치 기름처럼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메노라 그 하나님의 등불 곁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게 내가 부족하냐, 내가 모자라냐는 그건 악한 눈인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악하고 나는 모자라고 하루치 기름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걸 8째 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 볼 때는 악한 눈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객관적 평가야. 그렇지, 네가 뭘 하겠냐, 띨빵한 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띨빵한 게. 그래, 사람이 볼 때 우리가 그래 띨빵인 거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때에 내가 좀 띨빵해도, 내가 좀 모자라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항상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없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높은 것 그리고 높은 자들에게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부끄러움을 드러내셨듯이
내 부족한 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곁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곁에 머무르셔서 내 부족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게 우리가 믿는 이 한우카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게 이달에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임이 이 1000석이나 되는 생명수교회의 예배당을 다 채워주지는 못해요. 짜칩니다. 우리의 모임은 짜칩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악한 눈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 짜치다 생각하는 거는 악한 눈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짜치긴 뭘 짜쳐? 여기 다 천사들이 앉아 있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에 보면 천사들이 앉아 있어 봐. 천사들이 앉아 뒤통수 치면 안 되지. 천사들이 앉아 계셔. 여기도 앉아 있고. 보라, 주여 여호와여 저 청년의 눈을 여사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사야가 게하시에게 한 거예요. 이사야가 아니라 엘리사. 맞나? 새벽에 너무 헷갈리네. 그래서 더럽혀진 성전 한가운데서 하누키아의 촛불을 바라보는 게 마카비 형제의 유일한 선이었습니다. 돼지피로 여기 다 덮여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돼지피로 다 덮여 있었어요. 돼지고기로 다 덕지덕지 되어 있어요. 하나님 성전에. 돼지 냄새 나고 돼지 피 냄새 나요. 모든 것이 부정해. 선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다 어두워요. 근데 바라보는 게 뭐냐 하면 딱 촛불 하나 바라봤습니다. 8개 비춰지는 촛불 하나. 그러니까 어둡고 냄새나는 그 성전 가운데의 유일한 토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메노라를 바라보는 게 그들에게 유일한 선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고 환란의 때로 더 접어드는데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냄새나고 악한 것만 보이고 내 눈 또한 악한 것에 집중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하누키아의 은혜를 볼 때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 악하고 환난 날에도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시고 사람이 수종들지 않더라도 언약궤 스스로 움직이셔서 다곤 신상을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은 오르시고 선하시다는 걸 바라보는 게 오늘 우리의 유일한 토부고 유일한 선인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